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성경 또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서 복을 누리라고요? 그러면 주 밖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즐거운 것 같아도 그것은 사망에 속한 것이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주 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받고 사는 그 복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복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누가 뭐래도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제가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우리 집 주소, 내 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 소유가 된 내 집. 내가 아무리 비싸고 또 아름다운 집이 많이 널렸지만은 우리는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삶의 터전, 내 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을 자고 일어나며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딴 집 들어간다면 그건 주거 침입죄로 걸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내 집이 어디냐, 지금 내가 소속된 곳이 어디냐를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한번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것을 조금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를 좀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나오니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자, 우리가 더러워진 것을 비누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씻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자, 로마서 4장에도 보면은 그 죄를 가리움을 받았다 그래요. 뭐로? 예수의 피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옷. 그러니까 이 피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빡빡 문대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준 게 아니라 덮어서 가리워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의 죄를 보지 않겠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너희의 죄 때문에 이 피로 드릴 제사를 예수님이 다 없애셨다 그래요. 자, 이게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러운 것을 빡빡 문대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문제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자, 하나님을 자녀라고 부르면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저기 다른 집에 가서,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대단하신 분 같아서 그분에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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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분이 문을 열어줄까요? 그분이 밥 한 끼를 줄까요? 경찰에 신고 안 하면 다행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서 행하면, 그게 뭐냐면 다시 육체의 정욕으로 돌아가면 그 말이에요.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놓고 천국 특별시 거기가 우리 집인데 저기 사망의 땅 그곳이 나의 집이라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반대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분의 집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집에서 살면, 그 말이에요. 자, 행하면이라는 말은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요. 이 말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나는 이제 그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솔직히 말이 쉽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지난 24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로 모이는 건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자, 그 일주일을 지나면서, 자, 내가 이렇게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어두움에서 건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그 집을 나의 소속으로 삼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거기에 있구나 라고, 자,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자, 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오늘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자꾸만 보여주는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우리더러 조심하래요.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시험할까봐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하나님의 딸 됨으로, 그 자녀 됨으로 허락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속이는 그 관계가 올 때, 요게 나를 속이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려면 우리가 앉아야 돼. 눈 감고 있을 때 탁 때리면 누구야 승질 아무리 내봐야 소용없잖아요. 자, 눈을 뜨고 있으면 저렇게 요한이가 딴짓하고 있는 게 다 보여. 자, 근데 눈을 감고 있으면
요한이가 아무리 딴짓을 해도 안 보여. 자,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자,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여도 내가 분하긴 한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은 그 관계를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게 뭐냐 하면, 같이 따라 합시다. 스트레스. 병원 가면요, 상세불명의 무슨 질병, 그런 병도 있고요, 과민성 무슨 병도 있고요, 스트레스성 뭐도 있고요.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신경 써서 생기는 병들이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런 병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막 열받으면 하는 얘기가 스트레스 받아.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킹 받아.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일이라고 착각해야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는 거. 어떻게 죽이는 거? 자,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쏙 뽑아다가 육신의 현실 가운데 다시 확 심어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집을 이제 다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자가든 여러분들의 집을 다 소유하고 계신데, 오늘 이제 집에 갈 거 아닙니까?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밤에 누워서 오늘 우리의 집이 내일도 우리의 집이 될 줄을 굳게 믿습니다. 뭘 아멘이야. 자, 이러는 분 계세요? 그냥 오늘의 집, 내 집은 내일도 내 집이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거기서 먹고 싶으면 먹고, 거기서 자고 싶으면 자고, 거기서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거기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거기서 내가 뭘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마음대로 매일매일 그냥 수시로 아무런 의식 없이 드나들잖아요. 그게 우리 집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잘 섬기고,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산 이후로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은, 이 집은, 내가 사는 이 집은, 같이 고백합시다. 내 집이다. 내 집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오늘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대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고 다른 곳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쳐다보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총 4번에 걸쳐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 앞에 항상이라는 말을 더 붙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니까요, 복습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게 뭔지, 또 깨어있다는 게 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여호사밧과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짧게 복습을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으로
이 전체의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자,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자, 앞에 지금 계속 제가 떠들었어. 자, 항상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24시간 풀로, 옛날에 그 24시간 동안 우리가 이 소리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끊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어떤 단체가 있었어요. 그 바톤 터치 해가지고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네가 몇 시간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기도의 단체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자,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 뭐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래돼서 잃어버리셨나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한 지는 좀 됐죠. 자, 항상 기도하다라는 말은 아까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것. 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와 사귐이 있고 예수가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죄사함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사망 권세가 떠나요.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도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시험 처리돼 가지고 또 질병이 있어 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로써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구하래요. 맞아요,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뭐 하라? 자, 우리가 구했어요. 근데 구할 때 자,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러기 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댐과 동시에 다니엘서 9장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을 보냈더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세일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해야 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때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게 이루어진 줄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믿고 살면 그대로 되리라.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따라합시다. 받으려고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자, 여기에는 구원이 있어요. 치료가 있어요. 또 부요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부요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하게 된 줄 믿고 사는 것. 치료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치료받은 줄 믿고 사는 것. 자, 기왕이면 요렇게 믿어가지고 요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예수 안에 사는 것,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안에 사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 게 뭐냐? 자, 아까 눈 감고 있으면 누가 때려도 느낌으로는 알아도 누가 때렸는지 몰라요. 그나마 이제 코 골고 드르렁 드르렁 잠을 잘 때 발로 차면은 입맛이나 다시지 어떤 놈이 찼는지 생각하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우리의 영을 괴롭혀도 마귀가 괴롭히는 줄도 몰라. 그리고 이 육체로서 아등바등하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으며 살아가더라. 자, 여러분, 요새는요 동물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보셨죠? 동물들도 스트레스 받는 거. 승질나게 한번 해봐요. 그것들도 감정 있고 스트레스 받아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는 진단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 내가 화가 난다? 내가 기쁨이 없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뭐가 염려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같이 따라 합시다.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우리가 물리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떠 있으면 공격하기 전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얻어맞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러지 말고,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라, 자식 편이라 때린 놈 가서 후들겨 갈겨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기왕이면 얻어맞기 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내가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요, 이 영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육은 죽었고 내 영이 살았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그 영이 살았음을 증거 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서 돌아서서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자, 육으로 살면 죽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이 육으로 살면 다시 육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살리라. 자, 이 영으로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삶이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그 전에 심장이 있었어. 근데 이 심장이 말썽이라 심장 떼어내버리고 새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러면 난 누구 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심장이 아니에요. 이제 얘가 뛰는 대로 사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심장은 어땠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 근데 지금은 심장이 펄떡 뛰니까 숨도 얼마나 건강하게 힘있게 잘 쉬는지 몰라요. 왜 웃어?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제가. 자, 마찬가지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이 육신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식받았으면은 이 죽은 육체로 다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어야 저 마귀가 나를 육체로 다시 돌리려고 그 수작을 부리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봐야
너희 새끼 또 나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하는구나, 고통 속에 몰아넣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버티고 싸우고 이겨서 안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육체의 정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함께 못 박혔다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날이 덥고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을 작물들은 다 말라가는데 이 꼴 미운 거, 얄 미운 거, 그 자라나는 거 있죠. 그 뭐가 자라요? 자, 저 농작물들이 제대로 못 자라게 옆에서 막 방해하면서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자로 풀. 누가 뿌렸나? 나는 안 뿌렸어 일단. 그렇죠? 어떤 못된 놈이 와서 뿌렸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뿌렸어. 그런데 그게 와서 막 하루라도 안 매면요, 이놈의 얼마나 징글징글 맞은지, 매서 말려 죽여도 어디서 왔는지 또 나고 또 나고. 여러분, 그런데 내 밭이니까, 내가 얻을 열매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나가서 밭을 매는 거라. 약도 뿌리고, 요새는 정밀하게 그 풀만 죽이는 약이 나와가지고 막 뿌려도요 다 안 죽고, 옛날에 제초제 뿌리면 그 농작물이고 풀이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풀에만 닿게 조심조심 뿌렸는데 요즘은 그냥 막 뿌리면 그 풀만 죽어. 근데도 이놈의 풀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올라오는지, 마귀의 관계가 그와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가 돌아섰는지 육체로 돌아서 있어요. 언젠가 모르게.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 육체의 정욕이, 탐심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혔다고, 그래서 죽은 것이라고.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교회 지금은 저도 안 붙여놨어요. 근데 옛날에는 문에다가 어떻게 해요? 성실교회, 그리고 문패 붙여놓잖아요. 이 사람은 성실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근데 또 그걸 붙여놓으니까 이단들이 들끓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공격하려고. 그래서 그게 참 애매모호해서 전 이제 여기로 이사 오면서 어떻게 해서 안 붙이게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에게 그 문패처럼, 성실교회 문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문패가 딱 있으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36개 주랭랑 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한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마귀의 관계를 이길 힘은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그 기도의 능력뿐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소멸할 유일한 무기입니다. 뭐가?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바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은요, 말씀으로 기도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뻑적지근하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의 어떠한 풍성함, 여기에 막 그 뻑적지근하게 막 이렇게 우리가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무기의 준비가 없으면요 언제든지 그의 간사한 계획으로 믿음에서 우리를 육체로 돌이키려 할 때 우리는 힘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한 사람이라도 안 맞잖아요. 힘이 비슷비슷한데요, 하나 구력에 맞춰가지고, 근데 누가 하나 삐끗했어. 그럼 저쪽에서 확 당기면 한순간에 딸려가요. 오 할 정도로 딸려가요. 이게 그런 겁니다. 현실의 쾌락과 유익과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에게 주는 불법의 요구 앞에 다니엘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믿음으로 앞일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요, 백만대군이 두렵지 않아요. 사자굴이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심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니까요. 그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제 한 10분 정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결론을 맺고, 저도 떠들었으니 배가 고프고, 여러분들도 이제 앉아서 듣느라 고생하셨으니 배고프시고, 그러니까 우리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요 세상 앞에 다 무너지고 살까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보면요, 돈 앞에 장사 없고요, 건강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창피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말년에 돈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져요. 자, 우리 믿음의 기업들이 돈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고 세상 앞에 공개되는 걸 보면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헌금 우리가 하잖아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유대 장로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법을 만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헌금한 게 아니라 교회에 기부한 게 돼버렸어요. 자, 이게 헌금 맞아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요. 이거 헌금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기부라고 했으면 속 편해. 근데 감사헌금이니 11조니 무슨 목적헌금이니 다 해놓고 세상에서 감면받을 그러한 세액 감면 때문에 교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기부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금 조금이라도 감면 받아보려고. 이게 다 뭡니까? 돈에 대한 욕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같은데, 하나님께 속한 자 같은데 가만히 떠들어보면 내 육신의 실리를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마귀가 한번 쿡 찌르면요, 자, 그런 자들이 다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그런 자들이 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넘어갔어요. 시험 받아서. 야고보서 1장 14절, 왜 시험 받았느냐? 그들의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미혹돼서, 그 욕심 때문에 미혹돼 가지고 콕 찌르니까 육신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니까 여기가 진짜 구원이네. 그리고 다들 가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주께 맡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생업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나의 진실한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사는 건요,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으며 사는 게, 그게 주가 돌보심을, 주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 앞에 마귀는 골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돌보심 아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겠느냐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전에 네 번의 시간에서도 항상 봤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름하여 마로 시작해서 귀로 끝나는 누구? 진짜 상 줘야 돼. 이렇게 너무나 잘하시니까. 그 마귀가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주께 속한 자로 살지 못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 주께 속한 것 같은데 결국은 헌금한 것까지도 세상의 그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 우리가 여기도록 하는 그런 시험 앞에서 우린 다 살아남질 못해요. 그런 근심과 염려, 그런 갖가지의 마귀의 시험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께 다 맡기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 마귀가 우리의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적자도 마귀고 마귀에게 대적자도 우리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아니 이거 말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운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일단 우리 대적이 누구라고요? 자, 대적은 이 총칼 겨누고 이렇게 오면 죽인다. 자, 이게 대적자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나의 대적자 마귀가 우는 사자. 자, 그냥 사자도 아니고 우는 사자. 자, 사자가 어떻게 울어요? 자, 사자가 이렇게 울어? 야, 사자 참 귀엽네. 오늘 새로 알았네. 사자가 이렇게 운대. 그리고 끝에 하고선 그러고 있다가 자, 우는 사자란 말은 상당히 화가 났단 말이에요. 걸리는 놈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두루다니며 삼킬 자, 시험 든 자, 아까 그렇게 육신의 그 정욕들, 물질, 건강에 대해서, 또 쾌락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 든 자들에게 잘 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삼킬자라고 했어요. 삼킬자. 자, 사자가 사냥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잡으면 목을 물어서 숨부터 끊어놔요. 얼마나 잔인한지 보세요. 그 마귀 앞에 그렇게 우리가 종노릇하며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청산해 주셨는데 다시 그렇게 가서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방해꾼이에요. 우리 대적자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세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자, 올림픽 4년을 준비하면서 올림픽 4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목표가 뭐겠습니까? 대충 잘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 뭐? 금메달. 그냥 메달 아니고 금메달. 금메달. 그 금메달을 위해서 4년 동안 거의 세상하고 단절하고 그 금메달을 향하여서 올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대적해야 될 대상이라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할 일,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일.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정하며 기도한 대로 응답하심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 대상은, 마귀가 찢어버릴 그 찾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까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너무나도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심해야 됩니다. 자, 작심하고 3일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날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풀을 매듯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9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말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자,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생각해서 지면 다 진다. 이 생각에서 이미 에이, 글러 먹었어.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근데 돼. 해보자 라고 하면요, 돼요. 진짜로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요, 될 것도 안 되더라고. 근데 야, 할 수 있어. 돼. 근데 그게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이미 해놓으셨으니 안 될 일이 없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걸 또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서 지면 다 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늘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깨버리셨다. 자, 머리가 깨지면 끝난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자, 마귀와 싸우는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래서 그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앞으로를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를 오늘 보면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